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을 그 15절에 나와 있는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이제는 뭐 서로 나눠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사라는 그 뒤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도 지났으므로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며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 18장 말씀 가운데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데, 지금 한낮 정오쯤에 그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해서 집으로 모시고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차려진 그 오후에 만찬을 하고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대화의 과정인데 그 세 사람이 이제는 누구인지 밝혀지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갖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계속 대화 가운데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와 후손들과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너에게 주겠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들이 매 장마다 계속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우리는 뭐 12장부터 13장 그 성경의 장을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면서 가니까 그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사실 잘 느낌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 그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00살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은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고 25년이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25년이나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들과 또 너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을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계약까지 맺으시고 17장에서는 할례를 맺는 그런 계약까지 맺으시면서 진짜 이 자녀와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라는 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질 그런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는지가 오늘 창세기 17장이나 18장에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17장 바로 이전 장에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중얼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 뉘앙스나 느낌이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25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거의 반 포기 상태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웃을 정도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저희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저희에게 주신 그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고 뭐 평범한 생각인 거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25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 동안에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뭐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8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또 동일하게 이제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도 지났으므로 사라가 그 천막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혼자 속으로 웃으며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린 것처럼 사라도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 고향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그 약속이 사실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왔는데. 근데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 그 마음이 참 무거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리기도 쉽지 않은 거고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를 믿고 살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지금 뭐 95,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 신체적인 나이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있기 때문에 뭐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반응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저희가 계속 뭐 마음으로 다짐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뭐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고 진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뭐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속으로 웃는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포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를 않았을까? 기대감을 내려놓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 어려운 일을 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그냥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만드셨을까? 25년이란 시간을 왜 하나님은 계속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하셨던 데에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주실 때는 뭐 바로 임신을 하가를 통해서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는 왜 그렇게 오래까지 가게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자녀와 이 땅은 인간적인 힘으로 얻어서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약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얻어서 되는 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은 그것이 점점 어떠한 약속과 이루어지냐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마치 우리의 구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자녀와 땅이라는 그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는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단번에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참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참아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바로 주고 싶겠어요. 저희 교회에 최근에 신생아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네 명이 돼서 어제 주일에는 아이가 세 명의 아기들이 왔어요. 갓난 아기들이. 그 아기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뭐 불편하거나 아이가 울거나 그러면은 기다리는 엄마가 있을까요? 바로 가서 고쳐주고 뭐 다시 옷을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서 아이가 최선의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과 그 자녀를 바로 주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 힘들게 하나님이 참으셨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참음이 기다리심이 힘든 면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저희들은 속으로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12절에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웃음거리처럼 들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더 힘들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의 좀 뒷장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디어 보았어요. 그의 나이가 100살이 됐고 사라가 이제 혼자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 웃음은 속으로 비웃는 그냥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서 웃는 웃음인 거거든요. 아들을 진짜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라고 하는 이런 기록의 말씀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이 이렇게 1년 만에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1년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갖고 있었지만 1년 후에 이삭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아들을 주셨네 하면서 진짜 넘치는 그런 기쁨의 웃음을 웃는 사라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을 25년을 이렇게 참고 계신 그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바로 순식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속으로 비웃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때를 알려주세요.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동안 참으셨던 그 하나님이요. 정한 때를 알려주시고 그때 너에게 돌아와서 너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아, 믿음으로 또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생각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찬양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눈을 감고 들으면서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듣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